목장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분들이 목자, 목녀 되시는 분들인데, 우리 교회가 이 가정교회로 이렇게 전환하고 3년, 이제 4년째 거의 되어 가는데, 그동안 이 목장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목자, 목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초원별로 좀 이렇게 앉으시도록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오후 예배는 늘 이렇게 좀 앉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목장 사역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고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사명감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명감 없이 하게 되면은 의무감에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무거운 짐이 되죠. 부담스러운 일이 되죠. 그러면은 이 목장 사역의 그 다이나믹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근데 하면서 기쁨도 없고 어떤 사명감도 없이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목장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보다는 목장이 이제 자꾸 어려워지게 되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사실은 목장 사역에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서도 신이 나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점점 그 일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이거 그만둘까, 혹시나 내가 이 목자 목녀를 맡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빨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목원들에게 영향이 가게 되고 목장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목자 목녀들이 성령 충만하고 목원들 사랑하고 섬기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는 목원들이 이 목자 목녀의 헌신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더 열심을 내게 되고, 그분들이 또 열심을 내니까 더 이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VIP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막 전도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막 오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목장 안에 활력이 생기니까 점점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순환으로 막 움직이면은 헌신하고 수고해도 보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은 힘들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목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선순환으로 움직여질 수 있게 되겠는가, 이제 그런 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가정교회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론으로는 다 아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걸,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하라고 자꾸 이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그럼 이제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시험에 들고 다 이렇게 놓고 싶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함께하는 목장에서 여러분 목장이나 또 목자 목녀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목장 사역에 임하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소위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최고의 지상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마지막 명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무겁게 들어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05년도에 갔던 그 하가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딱 적어놓고 제목을 써놨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His last command, 그분의 마지막 명령. His last command is our first concern,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다. 그런 표어를 딱 써놨더라고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가장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건 이제 이론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인가? 그냥 무거운 짐은 아닌가? 부담스러운 명령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들어야 될 가장 엄숙한 명령은 역시 선교 명령이에요. 모든 복음서는 제일 마지막에 다 선교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특별한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일하라고, 우리를 세상 속에 다시 파송하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질 때에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오리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나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 옛날이요. 아, 나도 옛날에 그렇게 은혜 받은 때가 있었어. 그때 너무너무 감격했지. 정말 신났어. 내가 그때 한 10년, 20년 동안은 정말 기도 시간이 즐겁고 예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너무너무 신났어. 근데 그건 옛날 얘기야. 지금은 맹숭맹숭한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막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깝깝한 거죠.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예전에 가졌던 내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맛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옛날보다 더 은혜를 받고 더 성령 충만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오히려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것은 참 좋았고 지금은 그런 기쁨도 감격도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생명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 나도 해봤어. 옛날에 나도 그랬는데 지금은 별 재미가 없어. 그냥 뭐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사실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안 하면 불안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니까 하긴 하지만 의무감에 하는 거죠. 막 기쁨이 있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많은 성도들이 예전에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랬던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회복돼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개 중에는 나도 예전에 가졌던 그런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싶은데 이게 불이 다 꺼진 촛불처럼 그냥 희미하게 불씨만 남아있지 불이 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이걸 유지하면서 더 발전시켜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계속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이렇게 불이 이렇게 꺼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려니 신앙생활하는 게 다 그런 거려니 그러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면은 그 다음엔 거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럼 누구든지 다 그런 걸로 알고 그게 정상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굴곡은 있어요. 더 열심을 내다가 좀 식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불 붙여 올라가고 이런 굴곡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 더 자라나야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게 성장 가도를 가지 않고 기울어진 상태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지 못한 채 계속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이 되고 마는 겁니다. 특별히 목자 목녀와 같은 그런 중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 불이 꺼져버리면 너무너무 맡겨진 사명이 무겁게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냥 그럭저럭 크게 남들한테 비난받지는 않고 그냥 교회 생활은 하지만 기쁨은 없고 의무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갈 때는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열정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그냥 좀 쉬면 회복이 될까요? 기도 생활도 조금 쉬고 그동안에 너무 수고 많이 했으니까 성경 읽는 것도 좀 쉬고 목장 사역도 좀 쉬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회복될까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다시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의 줄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고민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신이 목회하면서 언제나 막 성령 충만하고 열정이 있고 막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저도 낙심이 되고 어떤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것을 극복하는 제 나름대로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제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첫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그마한 기도실에서 제 혼자 주님께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만났던 예수님, 그때로 돌아갑니다. 상상 속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때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그때 생각을 자꾸 이렇게 되뇌입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그때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내 길이 이렇게 어긋났을 때,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극복해 주셨는지, 그때 나로서는 절망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문을 여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듬으면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죠. 주님, 그때 저를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제가 가졌었는데 제가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때 만나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그때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고 제가 신학교 가기로 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왔는데, 신학교에 왔더니 내가 기대하던 선지동산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제가 절망 가운데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신학을 때려쳐야 되겠구나, 이런 게 신학이라면 나는 이런 공부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그걸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그럴 수 없게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인도하시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내가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 함께 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때로는 내가 다 이해가 안 됐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 삶 속에 최선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다시 주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충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쭉 기울어진 상태에 있다면 한번 제가 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한번 동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기도를 해도 별로 재미도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의 문제는 해결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도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목마름을 주세요. 저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정이 다 식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떨어졌다가 거기서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그런 걸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 주님이 주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누구에게 가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가라 이거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거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엄숙한 명령이면 이 명령이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고 내가 이 명령대로 이제는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 데 있고 제자 삼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내가 막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을 때는 이 명령이 너무 부담스럽게만 느껴져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열정이 안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점 어디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데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를 회복하는 거죠. 그 유명한 일화, 그 찰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지는 그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늘 설교 준비하러 서재에 들어가면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목사님이 식사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질 않고 계속 그 서재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모님이 기다리다가 웬만하면 방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되겠어서 아무리 두드려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막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스폴전 목사님이 우는 이유는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서재에 들어와서 책상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와야 되는데 십자가가 너무 맹숭맹숭하다는 거죠. 아무런 감격이 없다는 거죠.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하냐. 그런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보고 아무런 감격이 없어서 울 수 있으면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울어야 되는데 울 수 있는 마저 그런 울음마저 없어요. 그 눈물마저 메말라 버렸어요. 그럼 정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 그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아무런 감격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가정교회 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과 삶공부, 연합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삶공부는 교회에서 생명의 삶, 새로운 삶, 또 경건의 삶,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공부 시리즈를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연합 목장 모임은 주일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대예배죠. 이것은 연합 목장 모임이에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는, 이 삶공부에서는 지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주고, 목장 모임에서는 정적인 부분을 터치해주고, 연합 목장 모임인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는 의지적인 부분을 터치해줘서 지정의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삶공부와 목장 모임, 연합 목장 모임이 함께 할 때 건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삶공부만 하고 목장 모임에 참석을 안 해요. 그러면 지적인 부분은 발전이 되지만 정적인 부분의 터치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그런데 자꾸 목장 모임을 지적인 부분을 충족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목장 모임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목장 모임은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아픔과 상처를 내어놓고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걸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공부하는 모임으로만 가면은 그러면 정적인 부분이 터치가 안 돼요. 그리고 목장 모임만 하고 삶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적인 부분은 터치가 되지만 지적인 부분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럼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 이 셋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가정교회 세 축이고요. 그 다음에 네 기둥이라고 불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이죠. 거기에 늘 충실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데 있다. 그거를 목장 모임에서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두는 거예요. 목장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 그건 영혼 구원에 있다.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입니다. 그것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 배양에 있는 것이다.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만 아니라 현장 실습 중심이다. 가르쳐서 제자 만드는 게 아니고 모범을 보여줘서 제자 만드는 거다. 그것이 두 번째 기둥입니다.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르치는 데만 하고 모범을 보이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일, 그 다음에 성도들이 돌보는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동역해서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 외에 목회자의 사역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둥은 성경적인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섬김에 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온다. 그래서 종이 되는 거죠. 명령하고 지시하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리더십은 섬기고 돌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내 기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잘 드려서 여러분들이 가정교회의 세 축과 네 기둥에 대한 얘기들을 들으셨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명령이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그 양들을 잘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목장의 사역은 제대로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목장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새로 등록한 교우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거를 쭉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선은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전도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 동천 2지구에 개발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많이 몰려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교회를 잘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것만 아니라 진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끔 만드는 건데, 그거는 한 번에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전도가 돼야죠. 관계전도, 생활전도라는 말로 씁니다. 그것은 역시 철저하게 목장이 공동으로 VIP를 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만나서 섬기고, 그런 오랜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목장마다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VIP로 여기고 그를 이제 섬기는 일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목장마다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VIP를 정하는 일 자체예요. 근데 VIP를 정하는 것은요, 내가 가까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 나의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VIP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내가 복음을 전하면 금방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VIP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그렇게 하는 꾸준한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들이 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새로 오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우선 새가족실에 와가지고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등록 카드를 냈지만 그 다음에 새가족실에도 오지도 않고 사진도 안 찍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거기 와서 식사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리고 신방까지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방을 안 받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목장에 연결하면 목장에 연결돼 가지고 목장 사역까지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주일날만 나올 테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 등록해 온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정착된 좋은 일꾼으로 되겠는가, 그걸 한번 근래에 쭉 조사를 해봤어요. 저한테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 우리 교회에 와서 첫 해에
이렇게 정착되는 그런 정착률과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횟수가 멀어질수록 정착률은 떨어지죠. 그런데 누가 정착하는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요, 역시 와서 사진도 찍고 신방도 받고 더 나아가서 목장에 연결돼 가지고 목장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일 정착률이 높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는 나왔는데 새가족 시대도 안 오고 사진도 안 찍고 신방도 안 받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 나오다가 시간 지나면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남아야 되는데, 정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최고의 비결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목장에 있습니다. 목장에 연결돼서 목장 사역까지 하는 사람이 제일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장이, 어떤 목장은 인원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사람 붙여주려고 그러면은 우리 너무 많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사람 가운데 어느 목장으로 넣어주려고 그럴 때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목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동천 2지구 개발돼서 여기 입주하면서 1000명의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은 1000명이 다 정착된다고 보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장에 연결이 돼서 목장 사역을 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럴 수 있으려면 각 목장이 새로운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목자 목력감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을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이 인원이 적으면 새로운 사람 이렇게 오른다 그럴 때 얼른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미 포화 상태로 인원이 많으면 새로운 사람 오라 그래도 못 받아요. 그리고 사실 아무나 어느 목장에 연결한다고 해서 다 거기에 정착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비슷한 문화와 또 그 삶의 스타일이 그 연결될 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연령층도 그렇고 직업이라든지 경제 정도라든지 또는 뭐 교육 정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맞아서, 어떤 데는 우리 목장에 많이 보내달라 그러는데 왜 안 주냐 그러는데, 아무나 붙여준다고 거기에 정착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거기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다양한 목장에 여분이 있을 때 그분들이 거기에 연결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목장 사역을 통해서 정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목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정착한 사람들을 쭉 보니까 목장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확실해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새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목장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느냐, 얼마만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만큼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정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장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다음 목자 목녀를 많이 길러서, 그래서 분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가정, 3가정이 모인다 그러면 새로운 가정을 붙이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미 5가정, 6가정, 7가정 이렇게 많이 모이면 거기에 새로운 사람을 붙이려고 그러면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받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붙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새가족 신방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가족 신방이라도 받은 사람은 정착률이 조금 더 높아요. 더 높은 사람은 목장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목장에서 여러분 목장의 크기를 어떻게든지 빨리 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멤버가 오면 얼른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와서 정착이 되는데, 그런데 어떤 목장은 새로운 사람들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적극적인 거는 여러분의 목장에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섬기고 전도해 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여러분 목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가지라 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VIP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 목자 목녀들의 헌신이 참 큰데, 조금 더 우리 교회가 부흥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면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겠고, 지금 현재 교회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또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목장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목장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각 가정마다 모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게 편리하고 좋으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장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목장의 원칙만을 얘기하면, 그러면 그게 자꾸 힘들게만 느껴져요. 우리는 못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라 그러냐. 그러나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실제로 부흥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정착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좋은 일꾼으로 자라나는 데는 이게 돼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갖고 우리 목자 목녀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지 거기에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준 목자, 부목자, 부목녀, 이런 사람들을 자꾸 길러가지고 분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또 새로운 목장을 잘 이끌어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전도하고, 왜? 그게 목장의 중요한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목장에 붙여주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목장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이 달라 그러는데도 안 줘요, 그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 목장하고 그 사람이 썩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사람이 왔다고 막 붙여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목장의 성격이 있어서, 이 사람은 이 목장에 보내면 잘 정착하겠구나, 이 사람은 여기다 붙이면 좀 곤란하고 이쪽에 가면 좋겠구나, 그런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그런 걸 알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 달라 그랬는데 왜 안 주냐, 우리 너무 많은데 못 받는다, 막 이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거를 좀 목자 목녀들이 잘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 목장이 좀 더 컴팩트하게 그렇게 돼서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래서 목장 사역을 통해서 그분들이 잘 정착해 가도록, 그러면 우리 교회의 정착률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되어 왔던 교회 새 가족이 와서 정착했던 그런 것들을 쭉 이제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준비를 2년 동안 잘 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될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력만큼 우리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이 온다고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멤버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훈련된 좋은 목자 목녀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온 분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남아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제가 온 다음에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 숫자를 전체를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한 1,500명이 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800명이 넘어요. 한 6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정착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 교회 교인 예배 출석하는 나름대로 주일날 출석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숫자를 세보니까 1,030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한 55% 정도가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온 분들이에요. 현재 예배당 예배 출석하는 교인의 분포 중에 그 이전에가 45%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밭이 더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정착률은 떨어져요. 작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의 정착률 중에서 정착됐다고 보는 것은 약 62%예요. 2014년도에는 58%, 2013년도에서 지금까지 정착된 사람이 45%, 2012년에는 46%, 2011년에는 41%, 2010년에는 36%.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만큼 정착되는 사람들은 떨어지죠. 이런저런 사정으로 떠나기도 하고. 이런 통계 숫자를 쭉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정착률을 높일 것인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장 사역에 정착되면 그 사람 정착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 새로 온 사람이 목장에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와도 새가족 신방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정착이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액티브한 멤버가 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변두리에서 구경꾼처럼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지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우리가 잘 돌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이왕이면 아주 다이나믹하게 적극적 활동으로 좋은 일꾼이 되는 사람을 더 많이 길러야 되는데 그것은 여전히 목장에 정착된 사람 중에서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목장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 거죠. 목자 목녀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멤버들이야말로 목자 목녀인 거예요. 여러분의 활동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고 다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사역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착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좋은 믿음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일에 목장이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최상기 장로님하고 성원경 장로님, 그리고 박필분 권사님, 천춘희 권사님 네 분이 구미 남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뭐 뻔히 다 아는 건데 그런데 뭐 굳이 갈 필요 있나 그러지만, 그게 이론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현장을 가서 보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목자 목녀만 가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의 삶 공부를 이수한 사람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목자 목녀들이 먼저 가서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가정교회를 했던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견학을 하고 거기에서 이론적인 공부도 하고 목장을 방문해서 그들 어떻게 하는지 현장을 좀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목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네 분이 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2박 3일 시간 내는 것이 아마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장 사역에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가정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교회 세미나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가정교회 세미나를 할 수 있으려면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인원의 70%가 목장 사역에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약 40% 정도, 40% 조금 안 될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는 목장까지 합쳐서 언제쯤 70%가 될 수 있을지, 그 사람들만이 액티브한, 다이나믹한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은 다 목장 사역을 아예 기본으로 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목장 사역이 되면 좋겠고요. 이 가정교회의 제일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휴스턴 서울교회는 주일날 출석 교인에 비해서 이 목장에 참석하는 인원이 118%, 113% 막 그래요. 교회는 안 오는데 목장에 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전도 대상자들이 목장까지는 오는데 교회까지는 안 와요. 전도 대상자들이죠. 그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각 목장마다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VIP를 정하고 그리고 VIP를 섬기고 그래서 전도되어지는 그런 소식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목장에 이렇게 속해질 때 여러분들이 그 목원을 잘 돌보아서 우리 교회에 절대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 좋은 일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장에서 잘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목장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여러분 모두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뭔가 흥분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때로 사역하다가 낙심된 때도 있고 시험에 든 때도 있고 지친 때도 있고 상처받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목자 목녀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밭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